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분은 가정의 달입니다. 녹음부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스크랜턴 한인교회 위에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진정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새 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라는 찬송입니다.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잠잠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 죄를 범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도 강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결같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있는 닫혀진 곳입니다. 하나님, 이 북한을 주님 불쌍히 계시고 특별히 지도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지하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속히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불쌍히 계시고 최근 지도자들이 또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 없애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김옥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보내어왔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국경이 봉쇄되어서 사역하는 레수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공에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선교사로서의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준비하는 기간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 처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 환경대로 필요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고 계시는데요. 아주 익숙한 그림들입니다. 위에는 갈림길이고요. 밑에는 이정표입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왼쪽의 길은 아주 아름다운 가수원 길이었고 오른쪽의 길은 언덕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보이지 않았고 그 위에는 그냥 희미한 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왼쪽을 선택한 이 친구는 그 가수원의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배가 고팠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가수원에 있는 과일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졌지만 그 과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후에 이 친구는 아주 유명한 도둑이 되고 어느 날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느 날 감옥에서 시문을 보게 되는데 그 시문에 나대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언덕을 넘어가는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니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교수가 되고 또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20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가필더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잘 것인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지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이드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전영창이라는 분이 교장으로 있었고요. 이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의 표어가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직업선택 10계명을 만들어서 그 교실 앞에다가 붙여놓았는데 그것의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것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5번을 보면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더 흥미롭고 재밌는 것은 9번입니다.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 졸업생들이 이 10계명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결말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가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내가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총 150편이죠, 시편이. 시편 전체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과 의인과 악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존하신 왕이시죠? 의로운 재판장이시죠? 또 시온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축복하시는 분.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악인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말씀과 기도로 응답하시고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시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기도로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면 악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억압하고 끝까지 괴롭힙니다.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인생의 시작을 말한다고 한다면 6절은 인생의 마침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4절, 5절은 악인에 대해서 6절은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죠. 특별히 이것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가고 또 죄인들이 함께 그 길에 서서 모의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 또한 죄인 오만한 자 이것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믿고 어떤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결국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서 떠나는 사람이다 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사악한 자들의 근고와 그들의 생활 방식과 또 그들의 교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앉고 서고 또 걸어가는 것은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또 그들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를 알고 있습니다. 금묵자흡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이 검어지듯이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째 검은 때 묻히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 벼슬길로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동생에게 이 시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도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 이겁니다. 검은 곳으로 가지 마라. 아무리 그곳에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검은 것이 묻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의인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환영하고 그 안에서 사소한 것부터 넘치는 기쁨까지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토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말을 합니다.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뜻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 흥분 상태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 감정이 주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떠들고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를 즐거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는 사자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먹이를 잡고 물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어른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묵상하다라는 의미죠. 또 하나의 묵상은 중얼거리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메고 손에다가 메고 뭐 그러면서 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늘 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중얼거리는 거죠.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는 것은 중얼거리면서 뭐 하겠습니까? 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고 중얼거리면서 종일토록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카고에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이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교수님 이거 많은 겁니까? 그랬더니 말씀 외우고 있는 중이래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복 있는 분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즐기고 맛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입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새로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 앞에 설교할 때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의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다. 너무 복잡하다.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맞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이 마음으로부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얼중얼 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결과가 번영한다. 한국 번역은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좀 오해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의미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좀 좋지 않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그것이 다 좋은 일인 거예요.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여러분 의인은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또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격이 있고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여러분, 이 기와 같다는 말은요, 안정하지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나라가 버리면 어디든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결말이 없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푸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산책할 때에 이런 나무를 보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번성해 보이고 뭔가 하는 같이 보여져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어떤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 의인들은요, 심판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상적인 차원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먹고 살아감을 통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좋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는 번성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번성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으로만 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6절은 인생의 황혼을 제가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참 의인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던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거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풍성한 삶을 보장받지만 마치 악인의 길은 신기루와 같았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잡지 못하는 신기루와 같았어. 악인의 최종적인 운명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수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죄인들은 또 이런 것들은 오만한 자 이렇게 악인을 얘기할 때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수많은 자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율법을 홀로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마치 홀로 있는 듯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성공 이 내게 혹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래 맞다 라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했어요. 이 상은 상장이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적을 향해 열심히 싸울 때에 우리가 흙이 지고 또 우리의 기력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힘을 또 붓으시고 원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니까, 기력을 보충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바라보는 그 목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소수가 사단을 향한 다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신뢰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를 두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며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 거 아니까 마치 고개서가 줄타기 하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보여져서 그것으로 우리는 줄타기 하면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악인의 길로 넘어갈 수 있다. 빨리 돌아왔어. 의인의 길로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분명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면서 지난날 내가 의인이었지만 악인의 길에 섰던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또 그림을 그려보기를 요청합니다. 신명기 3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오는 가정이 달라고 했습니다. 내만 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전체가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라고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번 5월 가정의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심기오진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 악인들의 삶을 기웃기웃 그럴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절의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즐겁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것을 보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더욱더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헌금 축복하여 주시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한 특별헌금까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수전드는 종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헌금을 수전드는 것을 통해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복의 선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소식이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4월달을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자녀들 참 보고 싶네요. 우리 자녀들이 다 축복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자 명단도 파악하시고 또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며 옆에서 돕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제게 연락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 제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